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왼쪽 어깨 쪽에 건염 통증이 있으셔서 담당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담당 의사하고 스케줄 맞추기가 힘드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일찍 진료를 받기로 하셔서 오늘만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히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용서하여 주리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용서하여 주리까에 해당하는 헬라 원문을 보면 아피에미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아피에미. 용서는 아피에미입니다. 근데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는 아포와 보낸다라고 할 때 쓰는 히에미, 이제 전치사 가게하다, 보내다라고 하는 그 히엠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뭐뭐로부터를 의미하는 전치사 아포가 붙어서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보내버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살펴보면 그냥 보내버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쓸 때는 뭐 이혼하다, 죽는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표현으로 쓰여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적용할 때는 탕감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없는 것처럼 여겨서 보내버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탕감하다. 사실 이제 빚을 탕감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원문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빚을 지고 있어서 갚을 길이 없는데 이걸 그냥 그 주인의 넉넉함 속에서 이게 그냥 없는 것으로 여겨주고 탕감시켜 주는 거, 이게 용서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이 어떤 감정에다가 침전물을 두지 않고 완전히 보내버리는 것, 완전히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용서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말이 쉬워서 남의 케이스, 다른 사람의 케이스에서 바라볼 때 용서는 쉽지만 본인의 케이스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용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로서 완전히 탕감해 주시는 용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소망인 것이죠. 이러한 수준의 보내버려서 탕감해버리는 수준의 용서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용서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질문을 오늘 헬라어 원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헵도 메콘 타키스 헵타, 그러니까 70번에 7번, 70의 7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 이제 번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70 곱하기 7,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70 곱하기 7, 그러니까 70번을 7번, 490번. 이제 뭐 다른 성경에서는 70 플러스 7 하고 77번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 얼마냐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뭐 77번도 하루에 77번도 무한대죠, 거의. 490번도 무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한히 용서하라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사실 7번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더 강조하셔서 70에다가 7이라는 숫자를 7에다가 70을 더하셔서 겹쳐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느냐? 그 이유를 그 다음 이야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종들에 대하여서 결산하는 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금. 어떤 임금인지 모르지만 이 종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빚을 엄청나게 많이 대출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10,000달란트 빚이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여러 설교 예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추정해 보기로는 이 정도죠. 여기 25절에 나온 것처럼 갚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몸과 또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또 자식들은 다 종으로 넘겨서 그렇게 팔아야만 종살이를 해야만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빚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보시는데 그러한 빚에 대하여서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왜 탕감해 줬냐면 근거는 딱 하나죠. 27절에 보시면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불쌍한 거예요. 아내 팔아야 되고
자식들 다 팔아도 자신도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 상황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냥 나중에 갚아라 이것도 아니고 탕감, 그냥 없었던 것으로 여겨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가족들 바라보고 하니까 이제 이게 있으면은 불쌍한 거예요. 이걸 죄를 짊어지고 이 빚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이라고 하는 것을 해줬습니다. 뭐 채무 변제 뭐 이런 오늘날에도 뭐 이런 비슷한 뭐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시대에 이런 탕감이 없죠. 그냥 용서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어떤 말 그대로 파산 뭐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뭐 경제 활동이 다 막히죠. 예, 아무튼 탕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탕감 받고 나서 35절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껴있냐면 이제 이 빚진 자가 자기 동료 중에 빚진 자를 보고 자기가 그 빚을 빌려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죠. 예, 자신이 용서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가지고 이 동료가 빚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다 쳐놨습니다. 정의 구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주인이 노해서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뭐 이런 이야기이죠. 이와 같이 한다. 만약에 35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용서했던 것을 다 취소시켜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히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탕감의 조건은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서는 종말의 때 네가 용서를 얼마나 했느냐 이걸 따진다. 그렇게 그때 가서의 이야기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 죄가 훨씬 컸기 때문에 용서받기가 어려웠던 사람이다. 죄의식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넉넉히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독 타인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의 깃발을 들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은 정직했고 선한데 이 주위의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나는 늘 피해자이다. 나는 늘 정의 편에 서 있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식이죠. 죽을 때에도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는 이 세계가 정의롭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한을 품고 나는 억울하게 죽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비난의 대상이죠.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죄가 얼마나 큰지 누군가가 자세히 신학적으로 또 원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설명해줘야만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설명해줘야만 그때서야 살짝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이 죄인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늘 우리는 상기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만 우리는 그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또 용서를 베푸는 삶, 용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울 가문의 사람이 다윗을 굳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피난길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욕했습니다. 욕을 했어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신세가 어려우니까 그때가 자신의 그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기고 자신의 가문의 그 몰락에 대한 어떤 그 저주를 다윗에게로 돌리죠. 사울의 피를 많이 흘린 자야 네가 이제 심판을 받는구나 하면서 저주를 해댑니다. 이때에 시므이는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비록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하여서 허락하신 징계의 이 방법일 것이다라고 여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이죠. 예. 저 사람은 용서를 못해서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지만 나는 용서를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가 한 일이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모습,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제공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저지른 일은 결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행동으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주를 하고 정의를 세우면 뭔가 사회가 회복되고 정의가 바로 구현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정의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셨느냐? 용서해 주심으로써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시면서 그 사해 준 권세로 인해 사해 주시는 그 권세가 병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용서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지목하시면서 당신의 죄 다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나열하시고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참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신 후에야 그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 네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죄를 이 문제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냥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의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의 사역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소위 권능의 사역이다, 메시아의 기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영적 내공이 필요한 그 능력의 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그냥 예수님의 사역은 용서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죄에 대한 용서를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찬양과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액수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우리는 늘 머릿속에 셈해 봐야 됩니다. 물론 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빚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으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이걸 만약 진짜 말 그대로 갚으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소유를 다 팔고 처자식까지도 팔아야 한다. 뭐 우리의 소유라고 한다면 다 팔아서까지 해도 갚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주위 사람들의 작은 실수에 대하여서 앙심을 품고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대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흉보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할지라도 혹은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숨기고 싶은 콤플렉스를 막 사람들 앞에서 발설하고 있다든지 또는 우리의 몸과 재산에 형사적, 민사적 어떤 손해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금지의 구역들 이것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용서보다는 앙심을 품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안갚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 스스로 내게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고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느 순간 나는 반드시 카운트 펀치를 그에게 날리리라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오늘 배운 죄의 용서의 개념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태도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죄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벽 설교의 모순인데요. 새벽 설교는 들을 만한 분들은 안 계신다는 거 자리에 안 계십니다. 정작 들어야 할 분들은 안 오시는 자리인데 아무튼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 쌓아두고 있는 그 용서함의 문제를 예수님의 은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소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인데
바로 원수를 용서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은 없는데 용서할 만한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마음의 확신으로 찾아오고 또 어떤 삶에 있어서 내 문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어떤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적을 은혜로서 받아들였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도록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진정한 용서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를 미워했던 그의 행동과 그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나도 그를 더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다들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보면은 동료예요. 사실 우리가 원수는 동료입니다. 많은 경우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용서를 품지 못하고 그런 거죠. 멀리 있는 사람들 뭐 용서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용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쌍히 여김에 있어요. 불쌍히 여김에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유복하지 못했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부모를 만났고 조금 더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다면 그렇게까지 죄를 짓는 자리로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학대를 당했거나 지인으로부터 많은 성범죄자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 성적인 학대를 받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죠. 미국 교도소의 한 흑인 청년은 절도죄로 유치장에 들어가서 꽤 긴 시간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 글자를 배웠어요. 글자를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깨우친 글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읽을 거리라고 하면 다 닥치는 대로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읽게 된 책이 이제 주로 보게 된 것이 뭐냐면 경제학 잡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이 경제에 대해서, 금융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출소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출소 후에는 이 감방을 돌아다니면서 죄수들에게 이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소 후에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돈 관리하는 거, 금융사회잖아요. 미국은 굉장히 금융사회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죄수들이 돌아가서도 출소 후에도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해서 출소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사회에서 또 탕진하고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그 경제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강연을 하고 다니는 분의 강의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가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용서해 줌으로써 또 다른 긍휼을 전파함으로써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용서는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버리는 것이죠. 마치 없었던 것처럼 여겨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용서를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또 예수님은 용서로 일하였습니다. 우리도 용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까지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